출애굽기 29장. 이것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흠 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취하고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을지니라. 너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과 에봇의 겉옷과 에봇과 흉배를 입히고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바를지니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띠게 하고 모자를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규례가 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회중의 성막 문 옆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지니 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다 바르고 모든 피를 제단 바닥 옆에다 쏟을지니라.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2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서 그것들을 불사르라.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너는 또한 순양 1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다 안수할지니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주위에다 뿌리고 그 순양을 각뜨고 그 내장과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에 두고 제단 위에서 그 순양 전체를 불사를지니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니라.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귀 끝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끝에 바르고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 위에 바르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지니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붓는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 위와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 위에다 뿌릴지니 그가 거룩하여질 것이요.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 거룩하여질 것이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2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할지니 이는 성결의 순양이라.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1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해서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다 번제로 그것들을 불사르라. 이는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이것은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너는 아론의 성결의 순양에서 가슴을 취하여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을 흔들지니 그것이 내 부분이 될 것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성결의 순양에서 흔드는 것과 들어올리는 것, 즉 흔드는 제사의 가슴과 들어올리는 제사의 앞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영원한 규례에 의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 이는 그것이 들어올리는 제사임이라. 또한
그것은 그들의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들어올리는 제사가 될 것이니 곧 그들이 주를 향해 드리는 들어올리는 제사니라. 아론의 거룩한 의복은 아론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요 그 옷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또 그 옷들을 입고 성결하게 될 것이니라.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 7일간 그 옷을 입을지니라. 너는 성결의 순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순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용으로 쓰인 것들을 먹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나 타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함이라. 성결의 고기나 빵의 어떤 것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너는 그 나머지를 불로 사를지니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는 그것이 거룩함이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행할지니 7일 동안 너는 그들을 성별케 할지니라. 너는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내가 제단을 위해 속죄할 때 너는 제단을 깨끗게 할지니 너는 그것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7일 동안 너는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가장 거룩한 제단이 되며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게 되리라. 이제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것이라.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서 드릴지니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어린 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과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섞은 것을 더하고 또 술 붓는 제사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아침의 음식 제사에 따라 또 술 붓는 제사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 앞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리니 성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줄을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29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띠게 하고 모자를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영속하는 규례가 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할지니라. 출애굽기 29장 9절. 28장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이었고 29장은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의 의복과 그들을 성결케 하는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지만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 거룩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들이 거룩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직무가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면에서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했고 거룩한 관을 써야 했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룩한 외양을 갖춘다 해도 그들 자신이 죄인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를 하는 사람들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들을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와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거룩하게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죄인이 다른 죄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에서 21절에는 양의 피를 제사장들의 몸에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제사장들의 의복에도 뿌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옷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귀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며 손과 발에 바르는 것은 수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피로써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벗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속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제사장들처럼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 십자가의 피로써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구약의 희생제사보다 크고 위대한 이유입니다. 단지 큰 정도가 아니라 유일합니다.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장은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속죄 행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위는 온전히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비를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앞길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규례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귀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